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화해시키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예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들과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5절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의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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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신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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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마리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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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수심 가득했으나 애써 의연하고자 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 지난 여름 수해로 집이 물에 잠겨 세간살이를 잃고 홀몸으로 빠져나와 구호소와 친구네 집을 전전하며 80여일을 보내다가 공설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주택에 겨우 입주한 섬진강 수해 피해민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그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주주의인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국회, 시의회, 구의회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의원 질의에 막무가내 시긴 군수,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의원들의 은행, 회의 진행이 미숙한 의장 등 초등학교 학급 회의보다 못한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의회에 존중과 타협, 대화와 협치가 자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가 대화와 협력이라는 기초가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까지 했던 중국에서조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감염률이 훨씬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촉각을 세우고 있고 프랑스 대통령이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가 된 것인지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부유한 젊은 부부가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망한 부부 사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미성년자이고 양육 등 부모를 대신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미성년 후견 제도와 성년 후견 제도인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부모 역할을 할 어른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928조에는 친권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민법 조문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을 잘 관리하여 돕는 것이고, 없다면 후견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국가의 도움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여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후견하는 제도이지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견인 제도에 빗대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대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사업인 유업을 이 미성년자는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그것을 행사할 능력이 여러모로 미약하여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보호자와 관리인을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인 자녀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약속, 아들, 딸 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축복, 유업을 이을 상속자, 옛 세상을 지배하던 세력으로부터의 이 진정한 자유함 등 온갖 축복들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 속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특권적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자꾸 옛 세상의 이 지배 세력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는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아주 실제적인 유혹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믿음의 조상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과 성경의 약속과 이 축복들을 이미 현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종말의 때까지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면서 아직도 이 죄악의 세력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옛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는 두말할 것이 없이 종말의 때의 자세히 깨어있는 태도일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본래의 신분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과 하나님의 이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뒤를 돌아보고 후회했던 롯의 아내처럼 결코 뒤돌아보며 돌아가며 안 되겠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66장으로 구성된 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BC 586년 전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예언된 대로 포로로 잡혀가 디아스포라로 생활했던 시기의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시기의 내용이 56장에서 6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시기의 내용들이 66장에 기록되어 있어 이사야서를 크게 제1 이사야서, 제2, 제3 이사야서 바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서에 속하는데요. 61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70년 전 그 찬란했던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참함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므로 그 땅에 사라졌던 즐거움과 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구원과 의로 단장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아닐까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아니겠는지요? 이사야 62장에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사명 말입니다. 먼저 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개적으로 열방과 요랑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이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그 구절 나오죠.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너의 섬기는 신은 죽었다고 조롱하던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십니다. 피조물로서는 엄청난 광영이요 말할 수 없는 은총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이 새로워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기꾼이었던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기쁨이라는 뜻의 헵시바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뷸라라는 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새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와 같아서 버림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재건하고 새 이름 헵시바와 이 뷸라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가스의 그 아름다운 시적 표현처럼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사이로서 혼인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파혼의 이유들,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수많은 죄들로 인해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관계 회복을 이루었으니 재혼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재결합의 이 은혜를 재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신랑, 새 신부처럼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8, 90년대 한창 활동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TV 방송에서 이 사라졌던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최양락, 평현수, 김학래, 임미숙 씨 등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들은 코미디언 부부 1, 2호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 김학래 씨는 외도와 이 도박을 했지만 이후에는 반성하고 아내에게 참 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아내를 위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김학래 씨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 일을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 죄의 반복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주어질 새 이름은 왜 중요할까요? 새 이름인 헵시바, 뷸라를 부여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의 면류관이요,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경험한 이 버림받음의 지위와 황무지와 같은 존재에서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 표식이 됩니다. 그리고 총각이 이 처녀와 눈이 맞아 서로 연모하여 열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애하다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신부로 반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의 최고 절정이 그분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보내고 그날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지나갔듯이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법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 출산 후 얼마 후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유대인의 전통, 정결 예식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이 아기를 낳은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광야 시절에는 회막으로 가져가야 했고, 가나안 땅 정착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바로 그 속죄제를 통해 산모는 깨끗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출산한 여인을 일정 기간 동안 부중하게 여겨 타인과 격리하는 것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 있는 산모의 위생상의 목적과 더불어 출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더해져 저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산모의 어떻게 보면 회복을 위해서 배려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십니다. 혹 그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간 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심 많은 신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철저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조금도 호사를 누릴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쪼개서 써야 했고, 가족이 모두 생계 어려움과 생활의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평범하다 못해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각종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태생부터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친구로서 우리의 속내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난 지 제8일이 되면,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할례 언약을 이행할 제8일이 되매 그 아기의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이 명한 대로 예수라고 합니다. 할례는 지극히 신성한 예식이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 이외에는 거의 모든 행동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던 안식일에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인 출애굽기 3장 2절에 의하면 모든 처음 난 남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하나님께 성별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아기 예수의 이 부모는 레위기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아기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스라엘의 당시 정치적인 독립도 의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경건한 사람인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시므온 외에도 시므온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경건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 역시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두 원로가 등장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만남 과정에 간섭하신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나 지난 오순절날 임하시는데 왜 벌써 등장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계셨고 노아의 홍수 때도 계셨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도 주인공이셨습니다. 마리아가 남자의 정자 없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3번 언급됩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하여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죠. 26절에는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바로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27절에도 역시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경건하고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과 이 안나의 만남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고령이 되도록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운행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이 운행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겠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 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진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적, 외적 증거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내적 증거들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적 증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믿음이 발견된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피워낸 꽃심에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후 원래 자리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작은 예수로서 살아내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의 음성과 이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거울에 우리의 하루를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이며 떠나가심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산하실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올 한 해의 삶을 성찰하면서 밝아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2020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귀넘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예,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참 평화, 샬롬의 은총을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감사하는 모든 이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